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어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어느 한나라의 임금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죽은 임금님의 그 시신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 거야. 아니, 이렇게 어진 임금님이었는데 아마 가셨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에 한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임금님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의아해한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에 한 번도 천국에 대하여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굉장히 먼 곳인데 우리 임금님은 먼 여행을 떠날 때에 한 번도 준비 없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가셨습니다. 짧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한 준비이지 않겠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특세를 하지 않아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세를 한다든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 가장 큰 복음하게 되어지면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그리워하고 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 특세를 해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 힘든 것은 힘든 것이다. 올 한 해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즉 신이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관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심지어는 우리를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래서 이번 특세의 말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도 간증도 되어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문자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옆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60이 되어지면 저는 60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어요. 60이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성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런 시절.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정말로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혹은 신앙의 아픔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지금 아프면 안 돼요. 병원에 갈 수도 없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 영어로 말하면 touch.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해주시기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아픈 부분도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 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뭔가 많은 아픔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만지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너 차례 가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고 베드로가 살았던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살았던 그곳이 조금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아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중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언어가 뭐다? 타치다. 최고의 언어가 타치다. 그래서 악수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안고 포옹을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인격과 인격의 소통이 되어지고요. 12년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좀 뭐 해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뭐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어디를 만지셨어요? 제 성경에 보니까 손을 만지셨어요. 손을. 우리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도 이렇게 좀 만져보게 되어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의 한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도 고아원이 하나 있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성에 가게 되어지면 천향원, 천혜원, 천향원. 제가 어렸을 때 유성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거기에 고아원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유성에서 동학사 가는 그 길이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차가 한번 지나가게 되어지면 막 먼지가 풀풀 풀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혜원인가 천양원이라고 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아원이 있는데 그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A라고 하는 이 고아원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참 잘 돼 있고 영양가 있는 영양들도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고 또 이 B라고 하는 곳은 그렇지를 못해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어떤 영양분이 있는 그런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아니하는데 잘 지어지고 좋은 제공을 받고 있는 이 고아원보다 그렇지 못한 고아원의 발병률이 낮고 삼양률이 낮았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이 고아원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을 하고 이 아이도 어루만져주고 저 아이도 어루만져주고 이 아이도 가슴에 품고 저 아이도 가슴에 품고 했던 그것이 비록 시설은 좋지 못하고 좋은 음식이 제공되지는 못했어도 발병률이 낮고 사망률이 낮았다 하는 그런 분석이 되어진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꼭 맛있는 것을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좋은 시설에서 살아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건강이고 그게 자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의 무엇을 만지시니 손을 만지시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색한 것 같아도 그래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당신이 여기 앉으니까 나는 저쪽에 앉을 거야. 옛날 교회는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자, 옆에 앉아 있으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이가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몸도 나이가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으로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 좀 늙어간다라는 그런 측면은 다시 말하면요, 여기 아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눈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귀도 들려지는 것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이젠 일어날 때 뭘 자꾸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증상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주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 오게 되어지면 그래도 마음에 쉼이 좀 있게 되어지고 위로가 좀 있게 되어지고 안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타치.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되어집니다. 오늘 15절의 내용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만져주심은 무엇으로 만져주시는가? 16절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정신 이상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발견되어지니까 그렇구나.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그게 암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졌어요. 병원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 말씀도 선포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특별히 치유 힐링 미니스터리라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랑하면서 그분이 누구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심이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무엇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셔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그분은 말씀이니까 진리고 복음이지만 그분은 그냥 서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르시되 혹은 가라사대. 말씀이신 그분이 만지시니까 열병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16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일이 타치하고 일일이 만지지는 못해도 무엇으로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뭔가 참 힘든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전체적으로 그럴 때 무엇으로 물리치셔요? 말씀으로 물리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묵상하는 일, 특별히 암송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귀신도 내어 쫓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17절의 내용에 보게 되지만 이게 약속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질 때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만 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짧은 계단이지만 올라오게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서로 악수도 하게 되어지고 끝나고 가게 되어지면 악수도 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타치.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뭐예요? 이런 말씀으로 타치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우리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들이에요.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어진 모습 속에서 옷이 막 빛과 같이 하얗게 빛나게 되어지고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것 같지만은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여기에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던 그런 때에 자 우리 뒤에 있는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질 그때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들에게 무엇을 대시니 손을 대시니 또 만지시는 거예요. 타치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만주심, 염려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만주심. 여러분 자녀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엄마가 꼭 잡아주면 그런데 임종 때도요. 임종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지만 두려움이 있고 임종 때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 하게 되어질 그때에 가족들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이게 이제 타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임종의 그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최고의 타치, 최고의 사랑,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안수기도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타치해 주시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타치해 주시게 될 때에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번 사순절 특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